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가치와 전도의 능력에 대해 깊이 나누려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한마디 말씀이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 둘째,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셋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자, 이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가치. 성경 말씀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돈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움직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금 1kg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금의 가치는 약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금을 그냥 집에 두면 8천만 원짜리 금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면, 투자하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이 말씀도 같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지식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지 않는 농부와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면 그 씨앗은 자라 열매를 맺고 생명을 살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심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씨앗을 품은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젠 전도의 능력입니다. 전도는 단순한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며 복음을 증거했고 그 모습을 본 사울이 변했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가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처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은 짜지만 꼭 필요합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전하면 상처가 되지만 은혜로 전하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복음은 싸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 없이는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단 한마디로도 눈물이 터지고 다친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인생의 사용 가치, 삶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이 가진 재능,
시간, 재물, 영향력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에 묻었습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묻어둔 자에게는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재능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직장에서 일할 때도, 가정에서 사랑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을 위해 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인생은 하늘의 가치를 가진 인생이 됩니다. 구원과 영원한 가치.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아무리 커도 영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살립니다. 구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행함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지식보다 계획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상급의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째, 말씀은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셋째,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구원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다섯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부터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행하며 사랑을 전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샬롬.